네, 우리 2023년 우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했었을 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벽이 재건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무엇을 채우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도시는 그 성벽도 중요하지만 성벽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건물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건물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릇도 요즘은 뭐 비싼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막 커피 잔도 진짜 비싼 커피 잔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커피 잔에 뭘 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담는가, 아니면 형편없는 것으로 담는가. 여러분들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겉에 그릇은 너무나도 화려한 그릇인데 그 안에 아주 형편없는 맛도 없는 그 음식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을 다시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맛이 기억나는 거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도 기억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더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안에 무엇으로 채울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고, 행정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입으로 그냥 뭐든지 들어가면 돼요. 쌀이든지 뭐든지 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뭘 따지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편의점에 가봤더니요, 편의점에서 광고가 뭐냐면요, 단백질 몇 그램이 있냐고 광고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지방이 적게 이 음식에는 들어가 있다. 이것이 광고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안으로 무조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왔다 갔다, 이 그릇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채울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채워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 채워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철저한 회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부흥을 채워주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흥하면은 숫자가 많은 것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 세계교회 가까운 곳에 킨텍스의 콘서트장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콘서트, 여기서 최근에도 악동 뮤지션 여기서 콘서트 하고 왔었어요. 꽉 차요. 그 군중들이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킨텍스장이 부흥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모이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광장에 모여버렸어요. 같이 모여서 뭘 하냐면요, 에스라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율법책 좀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 좀 읽어달라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세계교회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오후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캠프하러 갑니다. 뭐 주보에 광고 내고 막 게시판에다가 쓰고서는 제발 이름 좀 써주세요. 뭐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 그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에스라가 모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모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모였어요. 여기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세 번의 귀환을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했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했어요.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했는데 에스라는 학사였어요. 학사는 무엇이냐면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부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바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치셔버렸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 문화에서 찌들어 버렸어요. 페르시아 문화에 찌들어 버렸어요. 세상에 가장 발전한 문명인데 그것을 맛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성공한 그 문명의 기술을 맛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한 거야. 그 안에 바벨론의 문명으로,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찌들어 버려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의 세계관에 찌들어 있어요.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다시 기준을 찾고 우리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책이요. 성경을 우리들이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 요셉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풍년 뒤에 무엇이 왔죠? 이제 7년의 흉년이 왔었어요. 근데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뭐 온 지역이 다 흉년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흉년 때 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곡식을 찾으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다 죽을 거야? 빨리 애굽으로 가서 양식 사와. 해서 양식 사오기 위해서 형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간 거야. 근데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한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4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총리가 나의 동생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형들이 어디 있죠?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그러니까 양식 사러 간 사람들은요. 지금 이 양식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요. 애굽 총리의 눈치를 보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왜죠?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도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전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데 어디에서 기웃거리가 있냐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서 눈치 보면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면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애굽에 기웃거렸어요. 아수르에 기웃거렸어요. 바알신에 기웃거렸어요. 이세벨이 온갖 잡신에 기웃거렸어요. 아방이 온갖 잡신에 기웃거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에스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한 말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정월 초하루야.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때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을 무엇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올해 손으로 묵상을 하면서 매일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느끼실 거야. 근데 손으로 묵상도 중요한 게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로 끝나시는 거예요. 우리 썼다 이걸 끝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긴 그 삶과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초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만 듣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지 다 들어야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돼요.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벽은 이제 아침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6시 정도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몇 시간 들은 거죠?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6시간 말씀을 들을 때 율법책의 귀를 어떻게 했죠? 기울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야.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기를 갈망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 성도님들이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인데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초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요. 밖에 나가면 온통 뭐밖에 안 보이냐면 유모차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유모차가 필요 없을 때가 되니까 이제 유모차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가 낳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통 유모차밖에 안 보이는데 온 세상이요. 왜냐면 시선이 유모차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이 세상 속에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더 커 보일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일 거고 주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일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다른 거 막 이 세상의 1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모로서 부르신 이유예요. 이 세상의 서바이벌에서 그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올해 이제 좀 결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딱 골대녀 딱 하나만 같이 보고 나머지는 다 이제 TV를 거의 이제 스탑하기로 이제 그래도 결단했는데 가끔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골대녀 외에는 같이 보는 거 말고는 다 스탑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뭘 읽어주기 시작했냐면 어린이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어린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매일 자기 전에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딱 타이밍이 지나니까요, 이제 저도 졸려서 딱 한 챕터 읽어주고 딱 자려고 하는데 도준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네. 너무 졸려서 이제 정말 저도 이게 말씀 읽다가 진짜 잠이 막 이렇게 그냥 막 눈꺼풀이 하는데 하나만 더 읽어주면 안 돼? 그럼 어느 날은 안 돼. 그리고 불 꺼버려요 제가.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크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양식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이신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동생 형제 사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갔었을 때 형제 눈치 봅니까? 여러분 가족이 눈치 보면서 잠깐 무릎 꿇고 있다가 부모님 아버지 언제 가서 밥상에 앉아도 될까요? 이러십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그 장면 봤어요? 확실한 거예요? 태어날 때 그 영상 다 찍어 놔서 그거 다 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양식 그 사이에서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하지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보면요. 말씀 앞에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죠? 일시정지 기능이 있잖아요. X 기능 있잖아요. 나가버릴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라고 우리는 일어나야 돼. 우리 세계교 예배를 보면요. 언제 일어나죠? 처음에 찬양할 때 일어나죠. 왜냐하면 주님의 놀라우시니까요. 그 주님이 놀라우신 그 일을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요. 또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잠 깨우라고 일어나는 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앉아 있어야 되나요? 일어나야 되나요?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존경하니까, 경외하니까. 그 경외함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듣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상사만의 이야기만큼도 우린 일어서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직장 상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 언제까지 해놓으라고 했지. 그걸 순종해야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일어나서 맞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머물러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크게 부흥일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우리 세계교회도 언제 엎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몸을 굽히라고 말씀드리죠. 네, 성찬식 받을 때 여러분 가능하면 그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엎드린 자세로 받으셔야 돼요. 고개 빳빳이 드시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제가 우리 세계교회에서 8년째씩 예배드리는데 아멘 소리 들어봤지만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네.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일어나고 싶으신 분이 일어나셔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혼자 춤추고 싶으신 분 있으면 춤추셔도 괜찮아요. 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막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아멘 아멘 이 뜻이 무슨 뜻이죠?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희 하이 도준이가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해 줄 때 자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뭐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른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중간에 왜 아멘,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멘 그래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기도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할 겁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고 했더니 지난달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도준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흥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아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내 힘을 좀 빼세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을 점점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고집이 아멘 아멘 돼서 내 고집이 더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깨지고 나는 십자가 앞에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멘이 되세요. 우리 함께 아멘으로 고백해 볼까요?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와 이스라엘과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줬어요. 에스라 혼자 낭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을 세웠던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주고 낭독해주는 사람. 교회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워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그 당시에 왜냐면 아람어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서 그들이 들릴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컨텍스트 상황이랑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때로는 그 뜻이 때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들려지기도 하겠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가 중요해요. 이단도 잘 해석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해줘요. 딱딱 맞게 해석해줘요. 그러나 나를 죽이는 파괴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줄 때는 내 영혼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제대로 붙들고 해석해 줘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묵상할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끝나지 마세요. 국어사전 좀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성경 사전이 있어요. 모르는 성경 단어가 있으면 거기 넣어보세요. 나와요. 더 모를 때는 세계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잘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경 교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묵상도 잘 쓰시는 거 올 한 해 정말 잘 해오셨지만요. 내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좀 펼쳐보세요. 앞에 뭐라고 하고 있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지? 그 말씀 뒤에는 뭐가 있지? 이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정말 갈망해서 이 율법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의 낭독을 듣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해석을 받고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야. 뭔 뜻인지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니까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응되면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통곡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갔는데 정말 심각한 병이 있다. 그 검사를 여러분 받은 다음에 어떠겠어요? 정말 이 눈물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인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도 없어. 점점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메말라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때 그 했던 이야기, 우는 거로 지나가 버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때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놨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울며 회개했어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오늘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되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더 울어라고 얘기하자고 뭐라고 하죠? 울지 말래요. 오늘 주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래. 한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는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오늘 기뻐하래요. 살찐 것을 먹으래요. 단 것을 마시래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실체만을 깨달았다면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죽을 병이래요. 어떨까요? 눈물이 나고 심각하고 내가 좀 더 건강에 신경 쓸 거 막 심한 후회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어가겠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면 우리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기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2023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생겼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많을 거야. 두렵고 무서운 일도 많을 거야. 그 상황으로는 우리 기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손으로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시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양에게는 소망이 무엇밖에 없냐면요. 목자만 제대로 있으면요. 양은 안 죽어요. 광야여도 안 죽어요. 낭떠러지 같아도 안 죽어요. 목자만 있으면 안 죽어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사모해서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서 율법책의 낭독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울지 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 그날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랑 더 갖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목말라요. 더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놀라운 말씀, 너무나도 달콤한 말씀을 경험해 보면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에스라에게 찾아갔어요.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부흥의 역사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효리 기사를 봤더니, 이효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보컬 학원을 등록했다는 거야. 인터넷에서 학원을 알아보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 보컬 학원 원장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사실 제가 이효리인데요, 경력도 오래되고 가수 생활도 오래돼서 보컬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칭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여러분, 가수가 오히려 더 노래 연습을 하고, 가수가 기본부터 노래 보컬의 기본부터 연습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수가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일어날 때를 보면요, 목회자가,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 부흥이 임할 때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막 이 금융의 위기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회의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 빨리 사, 달러. 빨리 달러 사, 빨리 달러. 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에는 또 제가 갔는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빨리 엔화 빨리 사놔, 엔화. 지금 쌀 때 빨리 사놔. 나중에 오를 거야. 뭐 주식 좀 더 사놔. 갭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물론 목회자들도 이 자본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생활해야 될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몰입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삶을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지식 필요하죠. 경제적인 거 필요하고 관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뭘까요?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 우리 세계교회, 나 집사 이상이다, 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님이다, 나 목회자다. 내년에 하나님 말씀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경했었어요. 그때 저도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막상 누군가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구나. 이거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우리 같이 연습하면서. 내년에도 우리 세계교회 성경 사경회는 또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 이 시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면, 한번 고백해볼까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여러분, 초막이 뭐죠? 쉽게 생각하면 텐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도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사회여서 거기서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 거기 머무르지 말고 어느 시기가 되면 초막절을 지켜.
다시 텐트로 돌아가.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야. 안주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너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쟀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고 넘기지 않았어요. 맞아. 초막절을 지켜야지. 그래서 나무까지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에 하나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초막을 지어서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이렇게 만든 거야. 임시처소예요. 아주 불편하겠죠. 이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는 거야. 한번 넘겨주세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제 여호수아 때 정착하잖아요. 정착하니까 초막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영성을 회복했냐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초막절을 짓지 않고 지금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지금 편하다. 편리하다.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지 하면서 초막절을 안 져요. 저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들 갈망한다면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편한 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머무른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불편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거 여러분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구두 신고서는 그 집부터 걸어왔는데요. 막 벌벌 떨면서 왔어요. 막 미끄러운 스케이트 타면서 왔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흙 튀기고 불편해요. 그럼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불편한 걸 여러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막 대형교회가 아니잖아요. 대형교회는 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편안할 거예요. 다. 그러나 세계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세계교회 선택하셨다면 여기 다 안 갖춰져 있어요. 여기 초막이에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초막 안에 샤워 시설 안 갖춰져 있어요. 초막 안에 엘리베이터 없어요. 초막 안에 시스템 없어요.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다 갖춰져 있다고 다 갖춰지면 할게요입니까? 그러나 불편한 초막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질 때 우리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해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흥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을 선택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십시오.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망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양식 가운데로 아버지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모인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